521장 찬송하십시다. 521장.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니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뱀잡이 술이라는 몇 가의 새가 있습니다. 하늘을 홀홀 날고 날아다니다가 땅 밑에 뱀이나 두더지나 쥐가 있으면 아주 손살같이 날아와서 잡아먹는 그런 아프리카의 뱀잡이 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잘 날고 날새게 뱀이나 두더지나 쥐를 잡아먹는 그런 몇 가의 새지만 땅에 앉아서 그런 어떤 쥐나 혹은 두더지를 뱀을 잡아먹다가 갑자기 큰 늑대나 일이나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그 하늘을 나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막 뛰어가려고 파닥파닥 거리다가 결국은 잡혀 죽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을 홀홀 난다는 사실을 놀라는 순간 막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참 특이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큰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평탄하고 아무 걱정 없을 때는 되게 똑똑하고 용기 있고 아주 멋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위험한 일이 닥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생명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부모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하여는 잘 알지만 그 모세의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였을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없는 자식 없고 자식 없는 부모 없다고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사고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원인과 진행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논할 때에 모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접근을 합니다만 이 모세라는 사람을 있게 만든 그들의 부모, 그의 부모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출애굽의 당시에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뭐 더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4의 지파 가운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두 남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띄었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당시 노예 생활이라는 암담하고 참담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언젠가는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현실과 환경을 보고 한숨 쉬고 탄식하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런 긴 역사를 이루려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가를 들여 마침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다. 참 이 번역이 아쉽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잘생겼다. 또 여기에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할 때는 보통 여자애들 예쁘고 잘생긴 아이를 이쁘고 그런 아이를 아름답다 하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 토브란 말은 선하다 혹은 뭐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브란 단어를 이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는 순간에 이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아하, 이 아들은 범상치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런 지도자로 이 아이를 세우겠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생겼다는 표현 혹은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아이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신앙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백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고귀한 백성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부응한 희생정신의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정해진 법에 의하면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자손을 놓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유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대로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희생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남은 가족들이 다 멸족된다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희생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있다는 걸 들킬 때까지는 그대로 키우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키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키우는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두고 고귀한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요게벳은 레위에서의 딸이자 또한 고핫에서의 누이입니다.
이 요게베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여호와는 혹시 빛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애굽이란 이 단어가 어두운 땅,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땅을 비추는 것이 이 애굽에서는 태양이라고, 그 태양신을 그렇게 바로라고 생각하고 그 바로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요게베스는 세상을 비추는 빛은 애굽의 바로 왕도 저 떠오르는 태양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빛이시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바로 모세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키우게 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희생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여 영광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빛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고 또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